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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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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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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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살아계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신 그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사라지고 눈물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꿈꾼 대로 내 소망 그대로 빛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하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눈물 사라지고 눈물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꿈꾼 대로 내 소망 그대로 빛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하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고통 사라지고 고통 사라지고 힘든 일 없어지고 어떤 축복보다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제일인 건가. 주님을 하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하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하는 것 주님을 하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소리 기도합니다.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 사무엘하 2장 오늘 큐티 말씀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넬이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사촌이에요. 가족상은 그렇고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의 오른팔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장에서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넬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브넬이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 사울과 세 아들이 딱 죽으니까 이제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실 자기가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 노릇은 이스보셋이 하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은요 항상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브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요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선을 넘습니다. 아브넬이 선을 넘는데요,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한 짓도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일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는 건 이제 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인디렉트하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 내가 이제 사실상의 왕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때 이스보셋이 클릭돼요. 클릭됩니다. 클릭되고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서 이제 아주 기분 나쁜 행동을 한 아브넬에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 네가 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느냐라고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며 선을 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상처받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중심적으로 다루셨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는
대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시고 대조하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사단의 도구일 수도 있지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아주 기쁜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물고기는 입을 통해서 미끼에 걸리고 인간도 입에 미끼를 물어서 걸린다, 이런 탈무드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도요 미끼를 입으로 물지만 인간도 사단의 미끼를 입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이 보통 누구예요?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사울이 아주 기분 나쁜 말 들었는데 그 기분 나쁜 말에 잘못 반응해가지고 그냥 인생 끝장났어요. 사울이 들었던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뭐죠? 그렇죠. 그렇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여성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쁜 말에 한 번 잘못 반응했는데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윗이 아주 기분 나쁜 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들리는 곳이 가정이죠. 그렇죠? 가정이에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이 자주 들리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요, 어디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직장? 직장도 맞아요. 매일 가니까. 교회. 교회에서 아주 기분 나쁜 말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앞으로 믿음 생활에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아주 기분 나쁜 말 들었을 때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했고 지혜로운 사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넬은 반응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 다윗은 대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은요 마치 화살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말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갑자기 멍해집니다. 그리고 아파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을 마치 나에게 팍 쏘는 것처럼 이게 말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면 귀를 막겠죠, 그렇죠? 야이 그러면 딱 못 들었어, 이러고 안 들을 텐데 이게 빨리 확 해서 화살 꽂히는 것처럼 팍 꽂혀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확 열받아가지고 어찌 나의 아버지의 첩을 취하느냐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게 막 화살처럼 팍 꽂힙니다. 예. 근데 그 화살 팍 꽂힌 다음에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했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처럼 다윗의 집안은 흥하고 사울의 집안은 망하여야 되는데 내가 그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협박한 거죠. 협박. 그렇죠? 협박한 거고 바로 딱 맞고 반응하니까 화살 꽂은 채로 어떻게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내가 화살 하나 맞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화살 쏜 사람은요, 내가 다시 반응하면서 화살 쏘려고 그러면 피해요. 왜? 계획적으로 날 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화살 맞은 상태에서 반응하면 100%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화살을 맞으면 반응하면 안 되고 대응해야 됩니다. 일단 화살 꽂힌 걸, 아픈 걸 인정하고 이 화살을 맞은 내가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이건 내가 뺄 수 없잖아요. 영화를 보면 막 자기 막 용감한 그 장군들은 막 자기가 뽑든지 막 이렇게, 근데 뽑으면 출혈해가지고 죽으니까 이렇게 분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응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화살을 맞으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일단 치료받습니다. 치료받는 게 어디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하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화살을 맞고 이 화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은요 사람과 싸워요. 근데 대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건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럼 화살 맞고 치료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 받으러 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인가, 아니면 정말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화살을 쏟아부은 건가, 그것이 분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고 대응해야 되는데 화살을 맞으면 아프니까 그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땐 일단 침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에 확 뚜껑 열리는 그 과정을 호르몬으로 표현하는데 도파민 수치가 한 60%팍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도파민 수치가 확 올라가면 흥분 상태가 돼요. 흥분 상태에서 입을 열면 그 도파민 수치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확 올라갔을 때 몇 초 동안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도파민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몸이 반응해서 쭉 떨어진답니다. 그게 몇 초인지 아세요? 몇 초? 몇 초? 1분? 2분? 15초. 15초만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면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15초.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15초 침묵하면 그 침묵 속에서 다시 흥분 상태가 가라앉으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넬이 바로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협박했죠.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했고, 그리고 교만이 튀어나와요. 뭐라 그랬냐면요, 아브넬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집에 니네들 다 넘길 수 있는데 안 넘기고 보호해줬지? 그 은혜를 잊고 나한테 뭐라 그래?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내 입에서 뱉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내가 악한 영에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은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침묵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사밧 안식일을 지키죠. 이게 멈춤이에요. 스탑이에요. 인생은요, 6일 달리다 하루 쉬고 6일 달리다 하루 쉬고, 이 practice to stop,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멈출 수 있는 지혜가 모든 삶의 멈춤의 지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은요, 반응도 멈출 수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모든 삶의 문제는요, 멈추지 못해서 벌어집니다. 중독이 뭐예요? 멈추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말 실수가 뭐예요? 멈추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왜 위기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15초 침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반응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화살이 꽂혔을 때는요, 그 말의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말의 화살의 아픔을 자백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2편에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아니고 벌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요, 특히 우리 손흥민 선수는요, 막 뛰다가 뒤에서 누가 탁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하도 빠르니까. 근데 여러분, 탁 다리 걸어가지고 팍 넘어지면요, 손흥민 선수는 다리 건 사람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멋진 그 월드 클래스 선수인 거예요. 탁 걸어서 넘어뜨리면요, 손흥민 선수는 다리 건 사람 안 보고 심판을 봐요. 심판을. 근데 여러분, 아마추어 경기 가면요,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면 일어나가지고 바로 싸우려고 막 그럽니다.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아주 기분 나쁜 말 팍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심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22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얘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일일이 다 싸우고 반응하느라 인생 다 허비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말했고, 이 사람이 이 말했고, 이 말했고 막. 그러다 인생 끝나요.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해, 이 기분 나쁜 말 한마디, 그걸 이기지 못해서. 두 번째로 아브넬이요, 그래서 사람과 싸웠어요. 이스보셋하고 싸웠고요.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싸웠고요.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데이비드 폴리스라는 학자가 쓴 책 중에
The Law of Garbage Truck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쓰레기차의 법칙. 예,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가지고 다니는 쓰레기차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를 다 가지고 다니다가 이걸 어떻게 비울지를 모른대요. 근데 내가 재수없게 자극을 딱 하는 순간 내 마음에 그 쓰레기를 확 쏟아붓는데요. 예. 그러면 나는 그 쓰레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하니까 나도 내 마음의 쓰레기를 그 사람한테 확 쏟아부려고 한대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면 그 사람한테 그 복수해 주지만 그게 안 되면 나보다 힘 약한 사람한테 또 쓰레기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의 쓰레기는 뭐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욕심, 막 섭섭한 마음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비우는 방법을 아세요? 몰라요? 예? 그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내 힘으로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버튼을 밖에서 눌러주면 이게 기회다 그러고 확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쓰레기차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비울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 청소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쏟아붓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문 두드리시는 건 내가 열어드리지 않으면요 그 쓰레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젠틀하게 두드리시는데 내 삶 속에서 나를 자극하는 사람은 문을 발로 찬다고. 그러면 그때 그냥 확 열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쓰레기가 딱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폴리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Don't take it personally. 당신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재수없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쓰레기를 지혜롭게 처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심리학자가 마음속의 쓰레기를 잘 처리하라 그래도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지 그 마인드 컨트롤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정돈, 마음 정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쓰레기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그 쓰레기가 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죠. 하나님 앞에. 그 쏟아놓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한테 이랬어요. 이 말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넬이 하나님 제가 이스보셋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줬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사울의 첩좀 취해놓기로서니 나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브넬아 그게 말이 되냐? 죄는 죄야. 거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래 아브넬이 회개했으면요 그렇게 비참하게 요압에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쓰레기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으면 그 쓰레기를 누구한테 제일 쏟아놓냐면요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쏟아요. 그래서 죄책감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쓰레기를 오늘도 다 쏟아놓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삶의 처소로 나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쓰레기를, 마음의 쓰레기를 쏟아놓는 그 과정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시편의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예. 그런데 마음이 정돈되지 않는 사람 만나면요, 항상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 쓰레기가 확 쏟아질지 모르니까. 예. 마지막으로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아브넬이 한 일은 아주 관계를 탁 끊어버렸어요.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협박은 했는데요. 야, 이스보셋,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어? 내가 이 모든 왕국을 다윗의 손에 넘겨줄 거야! 그 협박을 하고 딱 왔는데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자꾸 더 화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협박을 하고 났는데 자꾸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 그래? 이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 결국 협박을 실행으로 옮겨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똑같습니다. 마음의 쓰레기 비우지 않으면요, 계속 반복돼요. 마치 고장난 테이프 틀어놓은 것 같아요. 고장난 테이프 틀면요, 이 밤을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밤을 그러면 계속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 인간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그 인간이 너한테 이렇게 했지, 널 무시한 거야, 널 완전 짓밟은 거야, 너를 벌레 취급한 거야, 가만히 있지 마, 일어나, 계속 무시할 거야. 계속 반복되니까 관계를 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투항하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이스보셋을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 버렸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정말 기분 나쁜 말을 비유적으로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이 정신없는 늙은 선지자를 당장 오게 가더라! 그러면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잠재우고 솔로몬을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예요. 만약에 그때 나단 선지자와의 관계를 끊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의 통일 왕국은 어떤 방향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끊고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말을 한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 그 관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를 정리해 주실 때는 정리해 주세요. 사울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위해 노래를 지어 불렀잖아요. 이번 주에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은 그 노래를 부를 때 요나단만 그 노래에 붙이지 않았어요. 사울과 요나단 이렇게 같이 붙여서 노래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주시지만 사울과 함께 요나단도 같이 주세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사울만 봐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요나단의 위로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미워하는 악한 영의 공격보다 항상 큼을 기억합니다. 삶을 통해서 보세요. 불평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훨씬 더 커요. 그냥 크지 않아요.
훨씬 더 커요.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훨씬 더 커요. 예. 사울의 능력보다 요나단의 능력이 훨씬 더 커요. 예. 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항상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년의 기쁨이 흉년의 아픔보다 훨씬 큽니다. 광야가 있으면 오아시스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으면 또 광야가 있고,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광야의 모든 아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크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사울과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해 주실 땐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요나단을 바라보며 요나단과 사울의 노래를 같이 불러야 됩니다. 요나단도 나에게 주신 분이요, 사울도 나에게 주신 분. 그런데 아브넬은요, 그냥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확 무자르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왕권이 누구에게 옵니까? 다윗에게 옵니다. 왜? 사울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버리면 통로가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끊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관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연결해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관계를 끊는 결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건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곳이 사실 공동체 교회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야고보서 지금 3장이잖아요. 결론을 1장 5절에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오죽하면 그런 책을 쓰셨겠습니까?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알기까지 정상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부터는 이제 죄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크리스찬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고슴도치로 표현해요. 고슴도치. 고슴도치는요, 멀리 있으면 안 찔러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찔려요. 뭘로 찔려요? 말로 찔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고슴도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야 사랑을 하고 그래야 새끼가 태어나요. 찔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에.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들렸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넬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반응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을 아름답게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